오늘 오전 강의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초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오전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요, 좀 무서운 말씀인데, 전쟁의 비밀. 무슨 비밀? 네, 전쟁의 비밀. 자, 전쟁은 인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었고 또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증거해야 되는 전쟁의 비밀은 현재 있는 전쟁 또 앞으로 있게 될 전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영적 전쟁, 하나는 육적 전쟁.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전쟁이면 다 전쟁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느낄 수 있는 육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두 가지, 육적 전쟁 세 가지, 오늘 이렇게 5가지 전쟁에 대한 말씀을 오늘 오전에 증거하려고 하는데, 분량이 많아서 만약에 다 증거가 안 되면 오후 시간으로 넘어가서라도 오늘 이 전쟁의 비밀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자, 영적 전쟁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심령의 전쟁과 이 하늘의 전쟁을, 무슨 전쟁?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육적 전쟁은 민족 전쟁, 또 유프라데 전쟁,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까지. 자, 이래서 육적 전쟁은 몇 가지? 세 가지. 자, 이래서 총 5가지 전쟁이 우리 시대에서부터 앞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에 피해를 받지 않는 비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자, 다 지금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피해는 크게 두 가지예요. 직접적인 피해, 또 그렇죠. 아이고, 너무 잘 알아요. 간접적인 피해. 직접적인 피해는 뭐 부상을 입는다든지 사망한다든지, 이건 직접적인 피해.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슨 피해 입어요? 예, 경제적으로 막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은 전부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5가지 전쟁의 비밀을 오늘 전해드리면서 우리는 피해받지 않는 비밀을 찾은 거예요. 제가 그걸 찾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걸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비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쟁이 일어날 때 피해를 안 받는 게 오늘 은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쟁은 어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며 우리가 그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은 어떤 거냐? 그걸 오늘 이제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셨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심령의 전쟁.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갈라디아서 5장 다 찾으세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지금 심령의 전쟁이 있는데도 이게 심령의 전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뽀대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자, 2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심령의 전쟁이 일어나는 건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심령의 전쟁은 원인이 뭐냐? 심령의 전쟁은 원인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자신 속에 성령의 소욕이 존재하시는 분 하면 하세요. 자, 심령의 전쟁은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무슨 소욕만 있어? 그렇죠. 육체의 소욕만 있은 거예요. 그럼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뭐 무슨 말이든지 막 나오는 대로 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 있다 없다? 다시, 성령의 소욕이 있다 없다? 있다. 아멘. 그는 무엇난 증거야? 거듭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한테는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로 쉽게 이해할게요. 자, 오늘 비가 오는데 세미나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하는 건 성령의 소욕, 말까 하는 건 육체의 소욕인 게 쉽게 이해하면, 자,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 정도로 끝나는 건 심령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 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심령의 갈등.
갈까 말까 이건 갈등이에요. 갈등. 그런데 딱 오늘 비 오는 날인데 그래도 가야 되겠다고 탁 오시는 거야. 그러면 뭐가 이긴 거야? 성령의 소욕이 이기고 육체의 소욕이 진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영의 사람인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육체가 이기게 했다면 오늘 좌절하고 방에서 불이 뜬뜨하겠다고 낮잠이나 자야지 이러고 안 오셨으면 육체의 소욕이 이겼으니 그 순간만큼은 육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소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육체의 소욕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해놓고, 그럼 우리는 여기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읽어보는 동안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리는 게 있다, 없다? 네?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한번 보세요.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한번 봅시다. 자,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자, 여기 조금 걸리죠.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여기 다 걸리죠. 혈기 내는 게 분내는 거잖아요.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에 걸리는 사람은 거기 21절 하반절에 무슨 얘기가 딱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받지 못해?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X 딱 났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가 이 세미나 하는 동안 내내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어느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걸 우리는 다른 쪽으로 뭐라고? 천년왕국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육체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다 있다고 오늘 고백하셨죠? 저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걸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이 육체의 소욕을 자꾸 제어하는 거야. 이거 못하도록. 이래서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의 소욕은.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소욕으로만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예수 외에는 없어. 네. 뭐 아무리 도통했어도 상관없어. 왜? 아담으로부터 육체의 소욕을 근본적으로 받고 왔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첫째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고, 성령의 소욕은 둘째 아담 예수로 통해서 온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이에요. 둘째 아담 예수로 통해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어?
계속해서 심령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의 소욕으로 예수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성령의 소욕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면 갈등도 없고 전쟁도 없는 거예요. 왜?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장이 어떤 주장을 하면 온 가족이 다 박수치고 아멘하면 다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이 두 가지 소욕이 있기 때문에 갈등도 오고, 심령의 갈등에서 조금 더 심화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심령의 전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갈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늘 갈등 속에 사나요? 막 전쟁 속에 사나요? 네? 갈등. 자, 그럼 들어보세요. 성령의 소욕 얘기는 자,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3절에 말합니다. 자, 22절까지. 자, 22절부터 제가 잘못 들었어요. 23절까지.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까지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정과 욕심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듯이 다 죽여서 없앴나요? 못 없앴나요? 아주 용감하게 답변하시네요. 자, 이래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심령의 갈등, 심령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갈등과 심령의 전쟁이 계속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울증이 도발하는 거예요. 우울증. 심령이 우울증. 내가 왜 사나? 내가 이렇게 사는데 결말이 이 정도인가? 이런 자괴감과 함께 우울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자꾸 들어갈수록 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가장 큰 전쟁을 일으키는 때가 언제냐면 육체의 소욕 50%, 성령의 소욕 50%, 즉 50대 51대가 가장 이 부딪힘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50대 51대 잘 들으세요.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해지는 거예요. 그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감정의 기복이 막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늘 기쁨이 없어지고 우울한 거예요, 심령이. 네. 이것이 심령의 전쟁이에요. 자, 이것을 이사야는 잘 봐요. 이사야 24장 1절로 4절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 심령의 4대 난제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 심령의 4대 난제가 오는 거예요. 심령의 4대 난제는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이 심령의 전쟁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을 어떻게 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 좀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을 좀 나쁘게 악이라고 하고 성령의 소욕을 선이라고 하면 이 선과 악이 우리 속에서 막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 있는 거 사실이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 심령에 느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심령의 전쟁. 자, 그래서 그 심령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령의 4대 난제가 오는데 그 4대 난제가 뭐냐면 공허함. 여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들이 잘 보세요. 컬컬함. 자, 공허함, 컬컬함, 답답함, 그리고 곤비하고 곤고함. 이것을 심령의 4대 난제라고 합니다. 자, 이 심령의 이런 4가지가 여기 와서 역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중환자입니다. 중환자. 알아들으세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중환자니까 어디 가야 돼? 중환자실에 가야 된다. 중환자실에 가서 입원하고 산소 마스크 써야 되는 거예요. 아주 위급한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면서 갈등과 전쟁을 유발하고 우울증을 유발하고 심령이 공허하고 컬컬하고 답답하고 곤비하고 곤고함에 이르면 뭘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느냐? 자살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죽었으면 좋겠다. 자, 그런 생각이 들어왔던 분 양심적으로 아멘 해봐요. 그렇지, 한 명도 안 하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약 먹고 죽어야지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 해드리려고. 아까 제가 그랬죠. 전쟁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피해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할렐루야.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그럼 심령의 전쟁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해결이 될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자, 하나는 전쟁을 끝내는 말씀이 들어와야 한다. 전쟁을 끝내는 말씀이 들어와야 심령의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 자, 다 찾아보세요. 자, 성경 다 찾으세요. 이사야 2장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전쟁을 끝내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자, 전쟁을 끝내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 미가 4장 3절 읽어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전쟁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심령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심령에 있는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이 말씀과 진리가 들어오면. 이것을 이사야 2장 1절, 미가 4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이 말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말일에. 아멘. 말일에 너희 심령의 전쟁이 있을 때 전쟁을 끝내는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 심령의 전쟁이 끝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그 말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서 우리 심령의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내려서 뭘 소멸하느냐면 육체의 소욕을 멸해 주신다. 자, 우리 심령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였어요? 육체의 소욕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소욕만 있으면 괜찮은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부딪힘으로 일어나는 게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끝내주는 말씀이 들어오고 그러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내려서 이 육체의 소욕을 멸하여 준다는 겁니다. 이사야 4장 4절 이사야 4장 4절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더러움을 씻어주고 뭐까지 청결하게 해줘? 피까지 청결하게 해준다. 자, 보세요.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나 바울서 신에는 없고 선지서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다. 이런 말을 이사야, 미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내려서 우리의 피까지 청결하게 해주면, 여러분, 혈기라는 게 피가 끌어올라오는 것이 혈기인 거예요. 그래서 혈기가 나면 얼굴이 벌개지죠. 왜 벌개져요? 피가 끌어올라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가 막 나면 혈압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기가 난다든지 충격이 온다든지 그러면 이 피가 뇌출혈, 뇌에 있는 혈관이 파열돼서 뇌출혈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피까지
청결하게 해주세요. 피가 청결해지면 피가 안 끓어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심령의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심령의 전쟁이 오면 몇 가지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심령에 뭐가 온다고? 4대 난제. 자, 이사야 24장을 찾아봐요. 이사야 24장 1절로 3절. 자, 읽어주세요. 자, 보세요. 이제 나타나는 현상과 느낌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금식을 3일 내지 일주일쯤 하면 여기가 텅 빈 느낌이 오죠. 여기 어디? 여기가 어디요? 아니, 보통 우리가 여기를 어디라고 그래요? 창자라고 위장이라고 그래요? 배라고 그러지. 참 대답도 별나게 하신다. 자, 여기를 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허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막 꼬부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 육적으로 굶주리면 여기가 허전한데 영적으로 굶주리면 여기가 허전한 거예요. 가슴이. 알아들으세요? 그게 심령의 공허함이에요. 오늘 자신이 느껴봐요. 여기가 허전하다. 이러면 이 심령의 공허가 온 거예요. 자, 이 공허함은 오늘 뷔페에서 저기 있는 걸 다 잡숴도 배는 볼록 나오도 여기는 허전한 거예요. 여기는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도 된 일의 말씀이 아니라 될 일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라.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배에다 창자에다 채워라. 그러면 채우라. 말씀을 우리가 먹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면 말씀이 여기 들어가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나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1절로 3절 읽으세요. 자, 말씀이 아멘 하면 여기 채워지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말씀이 여기 채워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말씀이 살아서 여기 운동을 하면서 이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심령이 공허하면 잘 들어봐요. 심령이 공허한 사람은 자, 어떤 현상이 육적으로 일어나냐면 굉장히 고독을 느껴요. 고독. 예? 고독을. 여기가 텅 비면은 이게 영적 고독이 오는 거예요. 고독.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이런 마음이 오는, 가슴에 오는 거예요. 그런 분 계시냐고 물으면 아멘 안 할 거니까 안 묻겠어요. 예? 또 다 아멘 하면 큰일 나니까. 자, 그런데 그런 증거가 있죠?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텅 비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이런 감정이 여기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심령의 공허함인 거예요. 가슴에 구멍이 뻥 뚫어진 것 같아요.
내가 이 나이 동안 내가 뭐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 자, 그런데 말씀이 된 일의 말씀 말고예요. 될 일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 왜 된 일의 말씀은 왜 아니냐? 된 일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것은 내 속에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 속에 이 시대의 영의 양식이 되는 건 될 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채워지면 여기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보세요.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 읽어주세요. 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될 일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한다. 이렇게 운동한다. 아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공허가 물러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서 운동력이라고 해서 역이라는 말은 힘력자잖아요. 말씀이 운동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힘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힘. 아멘. 자, 그 다음에 뭘 주냐? 용기를 주는 거예요. 담력을 주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말씀이 운동하면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그리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다른 것으로 통해서 오지 않아. 영양제나 비타민C를 암만 챙겨 먹어도 그걸로 통해서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이 오지는 않는 거예요. 아멘. 이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운동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저한테 그런 거 느끼시지 않아요? 제가 이 5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이 느끼지 않아요? 느끼세요? 느끼면 여러분도 아멘, 나도 그런 거예요. 나도.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 이걸 가져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타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자,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을 가져도 무엇하지 않아?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왜? 자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자, 따라하세요. 믿음. 이게 우리 부족 아니까 오늘 몇 번 해야 돼.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은 어디로 온다?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 될 일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면 거기서부터 분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이 힘쓰는 거 봤어요? 육적으로도 잘 먹은 사람이 힘쓰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말씀을 잘 먹은 사람이 힘을 쓰는 거야. 아멘. 아까보다 이제 아멘이 커졌어. 이제 지금 힘쓰는 거야. 힘쓰는 거야. 할렐루야. 될 일의 말씀을 먹는 방법이 뭐라고? 아멘인 거예요. 아멘인 거예요.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을 쓰는 거예요. 제가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들어간 이 말씀이 운동할지어다. 운동할지어다. 운동해. 막 운동하면서 믿음의 힘을 막 분출시켜주는 거. 믿음의 힘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의 공허함이 먼저 사라져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공허함 사라진 줄 믿습니다. 공허함이 사라졌다면 믿음과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심령의 공허함. 두 번째 오는 게 뭐냐? 심령의 컬컬함이야. 자, 심령의 컬컬함. 왠지 내가 물도 자주 마시고 그러는데 여기가 가슴이 컬컬, 목이 컬컬한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은 컬컬해서 뭘 마셔요? 물을 마셔요. 세주를 마셔요. 맥주를 마셔요. 주시를 마셔요. 자, 심령의 컬컬함은요, 자, 뭘로 많이 해결이 되냐? 이건 성령의 생수가 와야 돼요. 자, 공허함은 말씀 때문에 오는 거고, 심령의 컬컬함은 성령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죠. 성령의 소욕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며 심령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심령의 난제가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심령의 난제가 없다면 전쟁도 없고 갈등도 없고 여기가 평화롭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뭐 아멘 안 하는 거 봐. 기쁘고 그럼 아멘, 즐겁고 하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막 좋아해야 돼. 이런 건 은혜가 떨어져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혜. 그럼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를 합니다. 아멘. 바로 이른 비는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가서 이루어졌고 그 성령을 보혜사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받으신 분 아멘 하세요. 그것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심령이 칼칼해지는 것은 또 남아있는 이 늦은 비 은혜를 받아야만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 늦은 비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이게 일곱 영으로 오는 은혜예요. 이 은혜를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한 거예요.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시 말하면 이른 비는 지난 2000년 동안 은혜 시대에 부어주신 은혜고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자, 이것을 스가랴 13장 1절은 다윗의 셈이라고 하고 스가랴 14장 8절은 예루살렘의 생수라고 하고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는 이 은혜를 이슬과 단비라고 합니다. 자, 이 이슬과 단비가 우리에게 내려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만족함. 아멘. 만족함. 아기를 키워보셨죠? 젖먹이를 키워보면은 애가 어머니 젖이 만족하지 않으면 계속 자지도 않고 찡찡대요. 에? 그러죠? 찡찡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젖이 막 충분해서 아이가 젖을 많이 먹으면
저는 어릴 때 제 동생들을 봤는데 이 배통이 요 배가죽이 팽팽하게 늘어갖고 유리알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통통통통 수박 소리 나. 보셨죠? 그럼 애가 잘 자요. 이렇게 하고 잘 자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제가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때를 따라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면 영적 만족감이 생겨서 컬컬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컬컬함이 사라진 심령을 뭐라고 하냐면 해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갈. 자,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의 사람은 은혜가 떨어지면 이 심령이 컬컬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른 비가 내렸고 이제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늦은 비가 내릴 때가 되면 이른 비는 점점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심령의 컬컬함이에요. 심령의 컬컬함. 네? 여기 막 컬컬한 게 뭔가 막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늦은 비의 성령이 7영의 역사로 예루살렘의 성수로 다윗의 생수로 이슬과 단비로 내려지면 영적으로 만족해지는 거예요. 만족해진다는 것은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자, 미가서 5장 7절로 9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령의 컬컬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공허함이 사라져서 말씀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졌을 때 그 사람은 만족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심령의 답답함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심령의 답답함이 답답함.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도달하면 이제 중증이에요. 중증. 첫째, 둘째면 경증. 경중이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도. 아멘. 자, 심령이 답답한 것은 왜 그러냐? 영적 흑암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영적 흑암. 이 영적 흑암은 언제 들어오냐면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다섯 번째 나팔 불고 무저갱이 열려서 흑암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영적 밤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모든 교회와 종들이 우리 시대에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고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 자, 이건 한번 읽고 갑시다. 분별력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자, 읽으세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은 뭐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세요. 자, 그러면 심령이 답답한 것은 흑암 때문이니까 빛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있어도 답답하지 않은 것은 불을 환히 켜놨기 때문이에요. 이 불을 끄면 답답해지겠죠? 답답해진. 여러분이 집에 밤중에 들어가면 불이 꺼진 집에 들어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불 켜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라 하면 불 켠단 말이에요. 집이 어두우면 불 켤 줄 알면서 왜 심령이 어두운 건 모르는 거예요. 이 심령의 답답한 것은 이 어두움이 여기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빛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빛은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자, 최초의 빛은요, 창조의 빛이에요. 무슨 빛? 창조의 빛.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게 빛의 근본, 그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한다. 이게 창조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창조의 빛이 생기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정리정돈이 된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단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천지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빛이 뭐냐? 생명의 빛입니다. 무슨 빛? 생명의 빛은요,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사망의 그늘진 백성에게 비추어진 빛이에요. 그 빛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자,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시다가 어느 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비추어진 빛이 생명의 빛이에요.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빛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요한 1서 1장 5절로 7절 같이 두 가지 큰 일이 있는데, 하나는 그 빛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돼요. 사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과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는다. 이게 생명의 빛의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빛이면 다 똑같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구분하지 못해요. 지금까지 그냥 빛 그러면 그냥 빛 다 성경에 나오는 빛을 두루뭉실을 막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은 언제 작동하나 보세요. 창조의 빛은 하나님이 무엇 하실 때, 말씀하실 때 빛이 역사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명의 빛은 언제 역사하냐?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믿을 때 생명의 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생명의 빛은 언제 역사한다고요?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믿을 때. 아멘. 자, 그럼 이 심령에 답답한 것은 흑암이 들어와서 그러기 때문에
창조의 빛이나 생명의 빛으로는 이걸 해결하지 못해요. 이걸 해결하는 빛을 뭐라고 하느냐?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빛?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영광의 빛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자, 읽으세요. 이사야 2장 5절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과 운대 행하자. 미가서 7장 7절로 8절 우리가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자, 이 빛이 무슨 빛? 영광의 빛입니다. 이 빛을 받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돼서 바울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필요가 없으면 저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 주의 날이 저들에게는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빛의 아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같이 깨어 있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잠자는 열처녀를 깨우는 일에 쓰여진다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로 있나 중요한 건 한 번씩 읽고 가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자,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아들. 자, 이 사람이 다른 교회 종들이 다 졸며 자도 깨어서 신랑이 오시는 걸 외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자,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은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창조의 빛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생명의 빛도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믿을 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빛은 될 일의 말씀, 아멘. 될 일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이게 된 일의 말씀이냐 될 일의 말씀이냐 이걸 구분해야 돼요. 된 일의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쓰여졌고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의 시대가 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광의 빛은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는 무슨 빛이 역사할까요? 네, 영광의 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아멘, 아멘 하면 이 마음이 답답한 게 쏙 사라지고 마음이 이따쯤에는 이따 오후쯤에는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흑암이 이 심령에 들어와서 답답함을 느낄 때 누가 자극적인 말을 하면 바로 혈기 열발장진 투투투투투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이
마음속에서 싹 빠져나고 여기가 환해지며 그 사람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돼서 가는 곳이 밝아지고 있는 곳이 밝아지고 만나는 사람이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라. 그럼 오늘 뭐가 중요한 거예요? 될 일의 말씀. 대한민국의 8만 교회가 거의가 다 된 일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는 전환을 해야 돼요. 전환을. 예? 된 일의 말씀을 전하던 데서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던 데서 영광의 빛을 비춰야 돼요.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주님이 임박한 이때에도 다 절며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네 번째. 자, 아까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곤비하고 곤고함이에요. 자, 네 번째. 심령이 곤비하고 곤고함이 오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얼른 이해될 거예요. 자, 점심 식사하시고 졸리는 것을 뭐라고 해요? 에? 식곤증이라고 하죠. 그러면 봄날에 자꾸 졸리는 거냐? 춘곤증이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노대나무 밑에서 내 영혼을 취하소서 오늘 죽어도 넉넉하겠나이다. 이것은 영곤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심령이 곤비하고 곤보해진 사람은 이제 막장에 내떨어진 거예요. 막장.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 의욕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욕이 없는 사람은 살았어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의욕을 내려놓으면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의욕이 있어야 밥맛도 있고, 그렇죠? 삶의 의욕이 있어야 뭔가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은 의욕이 있다 없다? 그렇죠? 크게 하세요. 의욕이 있다. 있으니까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 오늘 오시려고 하다가 안 오신 분은 의욕 없는 거예요. 자, 의욕이 있는 사람은 야, 문재선 목사가 오늘 어떤 강의 하려나, 막 오늘 어떤 강의 할까 궁금해가지고 못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욕이 없는 사람은 궁금하지도 않아. 문 목사가 뭐 무슨 말 전하든지 말든지 됐다마, 나 죽을란다. 자, 우리는 의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냥 사람들에게는 삶의 의욕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는 뭐냐? 심령이 곤비하고 곤고한 사람은 영적 의욕을 상실해가지고 찬양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아멘하기도 싫고 성경 보기도 싫고 예배 드리러 가기도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너도 싫고 나도 싫고 다 싫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막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있다면 심령이 공허하고 컬컬하고 답답하고 곤비하고 곤보하다면 이 사람은 심령에 심각한 전쟁,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기 어려운데 이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델릴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또 늦은 비 성령으로 회복을 받고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되는, 요 세 가지가 우선되면 이 영적 의욕을 상실한 사람에게 뭐가 들어오냐? 새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 힘, 새 힘. 새 힘 받기를 원하면 아멘. 새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그래서 이 새 힘이 들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영적 의욕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영적 의욕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고 계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영적 의욕을 상실한 사람은 앉으면 줘라. 앉으면 주는 거야. 앉으면 줘라. 그래서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가서 앉아있는 동안 졸아가지고 자기 이름 불러도 몰라. 그래서 3번이나 넘어갔어. 그런 분은 영적 의욕 상실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앉으면 졸으면 밤에 잠을 잘 자냐? 또 밤에는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신 분은 오늘 여기 다 해당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영적 의욕을 상실한 사람은요, 걱정도 안 해요. 내가 걱정한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절대 나쁜 것만은 아니야. 내가 삶의 의욕이 있기에 걱정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걱정 조금 있는 건 괜찮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걱정을 조금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에? 무슨 의욕이 있다는 거야? 삶의 의욕이 있다는 거야. 삶의 의욕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 얘기 하지 말고 이 영적 의욕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회복시키려면 뭐예요? 델릴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고 늦은 비 성령물을 받아야 되고 영광의 빛을 받아서 영적 흑암을 벗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뭘 부어서? 새 힘을 주셔서 영적 의욕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영적 의욕이 상실된 사람은 저 같은 강의를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왜? 의욕 자체가 없는데 뭘 해? 못해. 여러분, 이 영적 의욕을 상실하면 잘 봐요. 이것도 하나, 손가락 이거 하나도 이렇게 하기 싫어. 저는 그런 삶을 저는 한번 겪어봐서 아는 거예요. 손가락 이거 하나도 가득 하기 싫고 누가 전화해도 받기도 싫어. 누가 밥 사준다고 해도 나가기도 싫어. 누가 찾아온다고 해도 꼴 보기 싫어. 싫어. 계속 싫어. 이러면 그 사람 아주 중환자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들어오면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의욕이 확 생기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자, 읽어주세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곤비치 아니하겠고. 다시 말하면 영적 의욕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새 힘. 아멘. 자, 새 힘은 뭐냐? 밥을 먹고 약을 먹어서 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그럼 이 새 힘은 뭐냐? 가장 우선되는 게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 그 다음에 기도의 힘. 기도의 힘. 은혜의 힘. 은혜의 힘. 사랑의 힘.
말씀의 힘. 아멘. 자, 이런 힘이 능력의 힘. 이런 힘이 와서 나를 이 영적 의욕 상실에서부터 탈출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힘, 기도의 힘, 은혜의 힘, 사랑의 힘, 말씀의 힘, 능력의 힘, 그리고 소망의 힘. 의욕을 상실한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나도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오늘 심령의 4대 난제가 해결되면 심령의 전쟁 끝.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세요. 심령의 전쟁. 자, 오른손 다네요. 오른손. 심령의 전쟁 끝. 아까는 전쟁 없다고 그러더니 지금 전쟁이 있으니까 이거 다 끝하는 거잖아.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허함, 컬컬함, 답답함, 곤비하고 곤보함, 이게 사라지면 그때서부터 이 심령에서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찬양이 저절로 나와. 그러면서 삶에 좋은 일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짜증내고 쟁쟁거리고 이러는 사람은 좋은 일이 오다가도 유턴하는 거예요. 아이고, 쟤는 가서 안 되겠다. 그런데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하고 이런 사람은 나쁜 것은 사라지고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 심령의 전쟁 끝. 이렇게 하신 분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심령 전쟁 없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가 뽑기는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 여기가 뽑기는 거 굉장히 힘든 거야. 제가 이걸 체험해 봤잖아요, 이 전쟁을. 자, 이제 두 번째.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영적 전쟁부터 합시다. 두 번째. 아까 영적 전쟁 몇 가지라고 했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자, 하늘의 전쟁.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자, 다 찾으세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보세요.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가 있게 마련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라도. 알아들으셨죠? 아까 심령의 전쟁도 전쟁의 상대가 누구예요? 육체의 소욕이죠. 네? 우리는 성령의 소욕 쪽의 사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표현을 잘해야 돼요. 상대가 누구요? 그럴 때 성령의 소욕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어느 쪽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쪽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가 누구요?
그 대답을 또 못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하늘의 전쟁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냐? 잘 보세요. 자, 이 전쟁은, 자, 보세요. 자, 미카엘 군대 장관과 그의 사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미카엘 군대 장관과 그의 사자들. 그 다음에 여기는 용과 그의 사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싸움의 대상이에요. 싸움의 대상. 자, 그럼 성경에서는 미카엘 군대 장관이 자, 합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미카엘 군대 장관 얘기 나옵니다. 자, 다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아멘. 그 미카엘 군대 장관이 언제 나온다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있을 때 미카엘 군대 장관이 등장하는데, 옛날에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직전에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에 미카엘 군대 장관이 그때 한번 등장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을 찾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 거기도 군대 장관 나오죠. 그리고 오늘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미카엘 군대 장관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그의 사자들 이럽니다.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성경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여기 딱 한 군데 나와 있는 말씀. 아멘. 하늘의 전쟁. 그럼 그의 사자들은 누구냐? 자, 다니엘서로 가보세요. 다니엘서 7장 10절. 다니엘서 7장 10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자,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러죠. 자, 요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자, 읽어보세요. 자, 다니엘하고 똑같은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읽으세요.
자,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럼 뭐라고 했어요? 천천은 수종 드는 자는 천천히요. 그랬죠? 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수종 든다. 또 시비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수종 든다는 것은 비무장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비무장 천사. 그럼 대표적으로 성경에 등장한 게 누구예요?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천사는 비무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한 천사? 무장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 자, 대표적으로 미가엘이죠. 자, 이게 천천히요 만만이다. 천을 1000번하고 만을 10,000번 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얘기가 왜 다니엘의 계시록에 등장하냐? 여기 보니까 모든 천사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겨놓은 천사가 없다는 표현이죠. 그렇죠? 모든 천사를 동원하는 거예요. 어느 전쟁에? 하늘의 전쟁에.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구하고 싸우는? 용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미가엘 군대. 자, 그럼 오늘 미가엘 군대 장관과 그의 사자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쫙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누구 설명을 해야 돼? 자, 용과 그의 사자들. 자, 용. 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이 용의 정체를 지금 뭐라고 하죠? 용을 옛 뱀이요, 또 마귀요, 사단이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용은 그럼 정체가 뭐예요?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이제 계시록에서는 둔갑을 해갖고 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귀가 용된 걸 모르면 마귀가 하나님의 종이라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비밀을 모르니까 너는 내 밥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마귀가 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용을 최상으로 칩니다. 그래서 골통품이나 미술품이나 이런 데서 제일 값이, 경매에서 값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용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래서 용의 이 정체를 알아야 돼요. 용은 이미 본래 옛뱀이에요. 옛뱀이라는 말은 뭐냐? 창세기 3장 1절로 5절이에요. 자,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와를 꿰어서 무엇 따먹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나도록 만드는 이 장본인이 요 용대가리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마귀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이 마귀가 얼마나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데 나타나서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한테까지 달라드는 게 마귀예요. 그러면 우리 정도는요? 그렇지, 식은 죽 먹기래. 저기 식은 죽 먹기. 우리는 그냥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검을 빼들고 누가 우리 스승을 잡는단 말이냐. 나는 뺄 때 누구 목을 칠 줄 알았어. 그랬더니 꼴랑 귀를 또 잘랐어.
난 베드로가 귀를 어떻게 이렇게 잘랐는지 신비하죠. 그런 베드로가 사탄이 밀가부로도 까부르니까 예수님 면전에서 빌라도 뜰에서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예수님한테 막 덤벼드는 거예요. 자, 사단은 누구냐? 욥기서 1장 6절로 12절, 욥기서 2장 1절로 6절에서 자, 죄 없는 욥의 가정을 풍지박산 만드는 그 장본인이 사단입니다. 자, 그래서 용의 정체를 여기 정확하게 말했어요. 따라서요. 용의 정체는 뱀, 마귀, 사단이다. 그 용이 자기 쫄개들을 총동원해서 하늘의 전쟁을 지금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마귀는 지난 6,000년 동안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의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6,000년 동안 살았는데 미가엘 군대 장관과 그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이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용의 편이 되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아요.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지금 공중에 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보세요. 주님이 공중에 오시지요. 자, 찾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자, 읽으세요. 자, 공중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공중으로 어떻게 한다고?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와서 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런데 공중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용이 공중 권세를 쫙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점에 하나님이 미가엘 군대 장관과 그의 사자들을 공중으로 보내가지고 야, 이것들 다 청소해버려. 지금 명령이 떨어져서 공중에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영계가 흐려진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무서운 하늘의 전쟁을 이겨내야 됩니다. 자, 계시록 11장 12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하늘의 전쟁이 지금 있는데 이건 무슨 전쟁이에요? 아니, 하늘의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전쟁이다. 그게 답이 돼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건 영의 사람만 느낄 수 있고 영의 사람만 피해를 입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들어봐요. 이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시대에 무슨 역사가 있느냐면 영계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영계 혼란. 네? 영계 혼란. 영계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자, 영계 혼란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잘못
잘못된 응답이 내리는 거예요. 잘못된 응답. 여러분, 잘못된 응답에 휘둘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잘못된 응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가랴 4장 10절 같이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야 돼요. 자꾸 꿈 얘기하지 말고 환상 본 얘기하지 말고. 알아들으세요? 그냥 꿈은 꿈이에요. 꿈을 막 대단하게 말씀보다 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간 그 꿈에 속아가지고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영계의 혼란 시대가 왔기 때문에 잘못된 응답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잘 들으세요.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은 사탄이 참소하지를 못해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밤낮 우리를 참소한다는 거예요.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 게 뭐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잘못된 대로 가도록 이상한 꿈도 주고 이상한 환상도 주고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환상, 환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은 10손가락 안에 불과해요. 알아들으세요? 에? 성경에 수없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출애굽 역사 속에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응답과 역사가 있었던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모세, 여호수아. 아시겠어요? 그거 보세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딱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인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서 영계의 혼란 시대에 와서 자꾸 잘못된 응답이 내리니까 응답에다 기준을 두지 말고 될 일의 말씀에다 기준을 두라. 왜 될 일의 말씀이냐? 될 일의 말씀은 시간이 가면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의 혼란이 오니까 뭐가 혼란해지냐면 말씀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의 혼란. 그래서 잘 봐요. 말씀에 어떤 혼란이 오냐? 진리는 비진리 취급을 당하고 비진리는 진리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것을 단다고 한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하늘의 전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될 일의 말씀으로 기준을 딱 잡고, 여러분 말씀 속에 응답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피곤하면 새 힘 준다. 말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우리 시대는 지금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 머리 위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영의 세계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계의 혼선, 영계의 혼란이 오니까 영계의 혼선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져? 잘못된 응답이 내고 말씀의 혼란이 오니까 말씀의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다 사라져 버렸어. 특히나 될 일의 말씀에서. 된 일의 말씀은요, 이미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이 딱 돼서 딱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될 일의 말씀은 뭐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혼선이 와버렸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 듣고 하늘의 전쟁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꾸 기도가 안 되고 졸리고 눌리고 이러는 게 이게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시대에 될 일의 말씀으로 기준 잡고 여러분의 영계가 밝아지고 맑아져서 사람 살리는 종이 됩시다. 기도 올립니다. 자, 오후에는 이제 육적 전쟁 3가지 하겠습니다.